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바울은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이제 어, 자유해졌다고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매이지 않는구나 율법에 매이지 않는구나 그리고 여러 의식법들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구나 자유롭죠, 그죠? 근데 이 자유를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되냔 말이에요. 예. 이 자유를 가지고 결국은 형제를 사랑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13절부터 메시지를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또 육체의 일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한번 뭐 내용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술 마시는 거 죄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외국에 예를 들면 외국에 이제 여러 교회들 보면은 뭐 문화적으로 술 마시는 게 전혀 교회에서 제약이 없고 이런 것도 많아요. 그럼 우리 부럽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막 술 마시는 게 죄다 이런 식으로 정죄받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뭐 그게 꼭 죄는 아니라 이런 얘기 들으면은 뭔가 마음에 자유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이제 교회 와가지고 막 병나발 부르고 막 소그룹 모임 끝나고 막 야 우리 호프집 가자 그러면은 사실은 사람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죠. 네. 성경의 온 율법은 14절 온 율법은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는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잖아요. 그러면 요즘 이제 우리가 메시지 듣고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즉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예. 근데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않잖아요. 그럼 육체 욕심만 맺히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뭐 술 마셔도 된다고 생각해. 뭐 상관없지. 그러면서 왜 너 술 안 마셔? 너 율법주의자야? 그러면서 비난하면은 사실은 그게 성령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술을 안 마시는데 저 녀석들은 술 처마시네. 그래서 또 정죄하는 건 역시 그건 성령의 일이 아니죠. 예. 육체의 소욕은 이런 방식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 일은 분명하니 자 그런 식으로 육체 일을 그러니까 내 안에 내재된 죄의 소욕과 원함을 따라 살면 어떻게 돼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네,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은 이런 나쁜 열매들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죠. 자기 의를 신뢰하면서 나는 술 안 마셔. 혹은 야, 이 술 안 마신다고 주장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아, 나는 자유해. 이것도 사실 자기 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따르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되거나 혹은 뭐 술 취함과 방탕함에 쉽게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심각한 말인데 보세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따라서 성령의 일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웃과 더불어서 분쟁과 분란만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 나라는 서로 사랑하는 나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방식으로 성장해가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나는 더 옹졸해져.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나는 더 사람들의 분란만 일으켜. 그러면 뭐예요? 예, 잘못된 거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삶을 보세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이게 천국에 있기를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길이 어디인지 봅시다. 첫 번째 적용은요.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죠. 왜 자유하게 하셨어요?
섬기는 삶이죠. 보세요. 어제 그 말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소원은 내게 명령이 되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봐요. 그러면은 내 것을 막 제한하죠.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서 8장에 보면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서 고기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당시에 고린도 교회 문화 가운데서 고기는 항상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었거든요. 고기를 막 먹으면은 실제로 그 먹는 사람이 우상 숭배를 안 한다 하더라도 우상 숭배를 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기를 그럴 거면 안 먹는다. 내 형제들이 실족할까 봐, 내 형제들이 시험 될까 봐 안 먹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요즘 고기가 그런 문화가 아닌 게 참으로 감사하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예를 들면 절대 금주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술 마시는 게 죄는 아니지만은 내 형제들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고기면 어떨까 술이면 어떨까 탁구면 어떻습니까? 탁구 치는 게 누군가에게 시험 된다고 막 깎고 안 치는 거죠.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 다른 일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여기서 이 권리는 뭐냐면 월급 받을 권리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서 복음 전함을 하면서 교회의 섬김과 사례를 받으면서 삶을 살았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안 받았어요. 왜냐? 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돈을 받을 때 사람들의 오해를 살 수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거죠. 이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제 일단은 그 효율적이지도 않고 문화적으로 사람들이 굳이 뭐 싫어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시공교회를 섬기면서 월급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근데 받는 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거 장애가 되고 오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뭐 안 하는 거죠. 예. 뭐딴 거 제 직업 하면서 먹고 살면서 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봉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유는 결국 이웃 사랑을 위해서 써야지 우리의 자유를 통해서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데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도 똑같은 삶을 사셨어요. 그리스도께서도 사랑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셨죠. 요한복음 1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네,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야말로 그분의 자유였어요.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네.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니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하속들의 하인들에 의해서 체포될 때도 예수께서는 베드로한테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려고만 먹으면 하실 수 있었죠. 하려고만 먹으면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고 그분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요? 그분의 상이 그냥 잘 사는 데 있지 않고 우리를 구하는 데 있었거든요. 바울의 상이 어디 있죠? 바울의 상은 자기가 고기를 먹고 또 월급을 받고 아내 된 사람과 같이 결혼하고 이런 거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울의 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상은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상도 마찬가지죠. 예수께서도 교회를 사랑하셨고 교회가 복되게 성장하고 변화되고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풍요로워지는 게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 즉 교회를 얻는다라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예, 그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분은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안 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가난뱅이로 살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와 모독을 받지 않으셨음에도 됐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왜요? 그래야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하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방종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셔서 어, 자유를 이루신 것 이걸 생각해 보면서
마음에 힘을 얻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자유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당신을 신뢰하며 매일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쁜 하루 되세요.